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입니다. 14절, 15절, 2절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2절 말씀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전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예물은 바로 감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불편해 하실 거다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진 예배는 마음이 없는 예배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는 또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며 주변을 감사의 공동체로 이끌고, 그리고 또한 감사는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누었죠. 따라서 내 삶에서도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전이 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감사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수직과 수평이 함께 만나는 가장 귀한 신앙의 핵심이다 말씀을 나누었죠. 즉 하나님을 향하여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귀한 예물이 되고, 이웃을 향하여는 그 삶을 풍요로움과 감격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위와 옆이 만나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 그것이 바로 감사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수직과 수평이 만나 가장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따라서 십자가의 핵심도 어찌 보면 감사다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의 자리가 감사로 넘쳐 누군가에게도 감사가 되고 함께 감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자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감사의 전염병이 되셔서 만나는 이들에게 감사를 전이시키는 그러한 삶을 사셨는가요? 아니면 불평의 병원군이 되어서 우리 삶을 또 피폐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기쁘심을 경험하고 사모하는 자리,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한 주는 어땠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또다시 아름다운 결심으로 한 주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신혼여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름답고 위대한 결심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의 이유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귀한 마음의 결단을 갖고 다시 한번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전염시키시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두 번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는 것이라고 아삽은 말합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두 번째 요소로 오늘 아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5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편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의 아멘. 여러분,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예배의 공동체로 모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을 가리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로 언약했다는 말은 피로 맺은 약속을 말합니다. 제사를 위해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 나가지요.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강같이 내게 용서와 화해로 선포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실이요, 죽어야 하는 것은 짐승들이 아니죠. 단지 짐승들은 죄에 대한 엄청난 결과인 처절한 죽음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입니다. 따라서 제사에 임했던 백성들, 죽어가는 짐승을 보며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마땅합니까? 가슴을 치는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은 나인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죽어가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탄식과 동시에 나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의 소원, 이것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는 시간, 바로 제사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해 동산 중앙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그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손수 만들어 입은 옷이 뭡니까?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렸지요. 그런데 나뭇잎은 시들 수밖에 없고 또 불완전합니다. 나뭇잎 가지고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던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는요, 누군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대속의 원리가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항구적이고 영원한 속죄가 주어질 것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이후에 이 땅에 임할 모든 인류들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구약에서 동물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는 이와 같은 원리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짐승이 죽어 누군가의 죄를 속함받게 하는 그 대속의 원리는 장차 주어질 영원한 속죄를 예표하고 있는 예표적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이 죽어가며 그 가죽으로 누구의 치부를 가리고 짐승이 죽어가며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죄가 사해지는 이 대속의 원리, 무엇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덮어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가족옷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모든 사건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림 속에 우리의 용서가 있고요, 그분이 그렇게 죽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그분이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영원한 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의의 거룩한 영원한 가죽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의 자세는 뭘까? 하나는 감사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짐일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이 품고 또한 다짐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 마음의 거룩한 소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구속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다짐, 여러분 감사와 다짐이 만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두 번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리고 경험하며 했던 결심들, 다짐들, 마음의 소원을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거룩함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아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두 번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까? 저 나름대로 예배를 정의할 때 저는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배는 사죄의 선포와 감사 그리고 반응과 다짐이 만나는 자리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예배를 정의하기 좋아하는데요. 예배는 사죄가 선포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감사의 찬양이 올려지고, 그리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제 나름대로 만든 그 예배의 정의인데요. 구약의 성도들이 죽어가는 짐승을 보며 내 죄를 저렇게 해서라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 바로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에 참여한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정말 감사로 수놓아지고, 그리고 또한 오늘 내가 구속받았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 대한 그 감격을 가슴에 담고 정말 죄에 항거하고 죄와 짝하여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마음에 담겨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 거룩한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성도들의 예배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성도들의 예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상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아삽이 설명하면서 그 예배의 세 번째 조건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아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역설입니다.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가져요. 저는 고향이 강화입니다. 강화는 섬이었죠. 지금은 섬이라고 이렇게 부르기에도 좀 어색한 곳이 되었지만요. 어쨌든 저는 섬소년입니다. 근데 이 섬의 특성상 이 섬은요, 이 샤머니즘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저도 흔히 그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했던 푸닥거리, 이렇게 제사, 고사, 굿, 그리고 제가 사는 집에서 조금 나가면 바닷가에 성황당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갖가지 것들을 모아놓은 이런 곳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먼 친척 중에는요, 이런 일을 봐주러 다니는 할머니도 계셨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어릴 적부터 저도 이제 굿하고 이러는 거 참 많이 봤죠. 고사 지낸다 이런 거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길에는 또 이렇게 그 흔적들을 이렇게 걸쳐놓은 그런 나무들도 있었고요. 끔찍하고 무서웠는데요. 근데 제가 참 이상했던 건 뭐냐면 구슬하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참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런 무속 행위들이 늘 제가 들었던 얘기는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 더 열심히 빌어요. 비나이다. 더 정성이 부족하다면 더 정성을 내면 정말 더 간절해져요. 그냥 막 비나이다. 그럼 빕니다. 정말 열심히 빌어요. 그럼 어느 순간 모든 의식들이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끝이 나면
그게 언제 끝나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성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끝난다는 거죠. 근데 그 정성이 뭐와 항상 맞닿아 있었느냐? 바치는 것과 항상 맞닿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큼 걷어내야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신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신들이 감동해서 복을 주실 수 있을 만큼의 거래를 중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무당이라고도 하고요, 중매인들이라고도 일컫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신을 감동시키는 것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야만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은 신이 우리를 통해서 받은 감동만큼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 일반 종교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조건은요, 철저하게 인간에게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쏟는가, 얼마나 신을 감동시키는가, 얼마나 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가, 그것이 내가 받을 복의 양과 비례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이상한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많이 들고 나와서 많이 바치고 많이 정성을 쏟는 자들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너희들이 지금까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희들이 가져와야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이 내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하고 계신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므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까지도 하나님은 덧붙이시면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가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사정을 아뢰면, 내가 처한 모든 곤고함과 아픔, 답답함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그 수렁과 처해 있는 형편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내 자녀들이 그 수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하는 거, 하나님 그걸 제일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표현해 내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걸 건져내시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합니다 이걸 듣고 싶으신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자리라고 오늘 아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엉터리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베푸시고 다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 때문에 감동하신 하나님, 바로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아삽은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요, 자녀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곤고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에 처하여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부모님께 나와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서요, 혼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자녀의 형편을 듣고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 줍니다. 신속하게 다가가서 그 자녀를 끌어안고 그 수렁에서 건져내 줘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그 아버지께 감사를 표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누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 겁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수렁에서 건짐받은 아들이 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구나 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고맙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을 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영광은 철저하게 그 자녀들의 영광에 가 있는 거죠.
자녀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때, 자녀들의 입에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의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 말 때문에 좋아하시고 그 말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말 때문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삽은 바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스스로를 영화롭게 여기는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정말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부르는 것이며 아가페라고 그래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지하철역이나 이런데 좋은 시 글귀들이 너무 많아서 멈춰서 제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 글귀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너무 가슴이 뛰어서 이걸 적어와서는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인터넷에서 이 글귀의 연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글귀가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까지 이렇게 활동한 프랑스의 이게 그 화가이며 이 판화가인 조르주 루라는 분으로부터 연원된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르주 루가 누군가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한참 뒤졌죠. 그랬더니 유명한 그 화가의 일생을 소개하는 글과 그다음에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 조르주 루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 이건 참 진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술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이분이 그 미술을 했던 자기가 왜 미술을 하는가 그 목적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인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미술이 목표하는 지점이고 내가 미술을 하는 목적입니다. 인간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 미술의 목표 지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분의 작품 중에서요 미제레레라는 유명한 그 판화 연작이 있대요. 제가 다 살피지 못했는데 총 58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미제레레 이 주제가 시편 51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미제레레, 여러분 레미제라블 뭐 이런 그 미제레레 비슷하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58매의 판화의 연작을 만든 겁니다. 이 연작 안에 있는 판화의 제목 중에 특별한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치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판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치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판화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종교적 색채를 좀 걷어내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하는 명언으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게 된 것이죠. 이걸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이 뭡니까?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치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이게 원래 판화의 제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멋진 말입니까? 그렇죠? 자기를 찍어대고 계속해서 깊이 파고드는 도끼날에 오히려 자기 향을 묻히는 향나무, 그래서 도끼날도 결국은 향나무의 향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걸 꿈꾸면서 그는 이 판화를 제작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별 상관없던 사람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크고 작은 상처를 남기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평안했던 내 삶이 그 평안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취할 태도가 뭘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 누구의 도끼날이 더 센지 한번 해보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아휴 그러든지 말든지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상대방을 감싸 안고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좋은 향기를 그에게 자꾸만 묻히는 것, 나를 찍으면 찍을수록 도끼날에 향나무가 배어나는, 향나무 향이 배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바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조르주 로우는 바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 방법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상한 심령으로 환난 중에 처한 자가 그 상처난 가슴을 안고 나와 아버지를 부르며 도움을 청할 때 달려와서는 치유하시고 그리고 감싸 회복시키시고 나를 건지시고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아들아,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야. 네가 행복한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란다. 네가 잘 돼야 내가 좋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잘됨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도끼날처럼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도끼날처럼 살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날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내게 보혈을 묻혀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나를 설득하여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다짐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향기는 내면의 그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내뿜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향기가 없으면 여러분 그 향기를 드러낼 수도 없고 또한 퍼뜨릴 수도 없겠죠.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고유한 향기를 우리 영혼 속에 담아가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향기를 끝없이 묻혀 이 향기를 바라고,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들이 뿜어내며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시는 복된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선 도끼처럼 살아오는 우리의 삶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날선 나를 세우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은 백성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며 영혼까지 선물로 주셨기에 오늘 그 영혼을 누리는 자로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내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기에 감사하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기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슴을 열어 이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원자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막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들이 그 삭막함 속으로 걸어갈 때에 평화의 소식과 화평케 하는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한 그 향기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들을 통해 번져나가는 아름다운 역사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